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로 아인슈타인을 인류는 말하는데요. 그는 참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뇌는 사후에도 학자들에게 연구 대상이 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고, 그가 만든 상대성 이론은 대중에게 그리고 과학계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괴델은 수학자이고 철학자인데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합니다. 하지만 그 분야를 공부하는 전문가들은 그가 그 분야의 신적인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만나게 됩니다. 서로 나이 차이는 27살로 아인슈타인이 많은데요. 그들이 연구소로 오는 길에 항상 함께 왔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항상 함께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과 괴델이 함께 걸을 때 무슨 대화를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책을 출판했고요. 또 그 책이 상당히 많은 이에게 추천 도서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 제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와 또 전문가가 인정하는 수학자, 철학자인 괴델이 서로 동행하면서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지식은 굉장히 깊어졌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괴델과 아인슈타인은 동행하면서 성장하게 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누군가 동행하면서 영향을 받았고요. 또 동행하면서 영향을 주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동행의 복이 있었으면 하는 목회자의 소망이 있고, 동행해서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의 성장 과정을 보면 바나바와 동행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요. 그 회심 사건이 그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 공동체로 합류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의 회심을 보증해 준 사람이 바나바이고, 그는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합니다. 바울에게 바나바가 동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에게 기억되는 그 바울은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면서 유대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가 다소로 갑니다. 다소에서 머무를 때 그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나바가 그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고 그를 안디옥 교회로 초대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급성장합니다.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의 역사가 다시 쓰여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가 사역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현장에 바나바의 영향력이 있었고요. 만일 바나바가 없었다고 하면 바울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지 않을 겁니다. 그가 바나바와 동행하면서 믿음의 거인으로 성장해 갑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이적을 봅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들의 성장기는 낙심기로 전환됩니다. 이때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데요. 엠마오는 그들이 살았던 삶의 터전입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와 동행하고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의 삶이 예루살렘으로 전환되고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회복되는가?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회복됩니다. 제가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은 우리가 동행해서 힘을 얻고 또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메시지인데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여러분의 동행이 없었다고 하면 나는 이 자리에 지금도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가 바울의 교회론인데요. 그 교회론에 동행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동행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 동행 현장에서 극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편지하면서 자신을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사도이고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꾼이 되었을까?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이 일꾼의 중심을 보면 이방인이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면 그 이방인이 누구인가? 오늘을 보면 민족, 열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요. 이방인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게 긍정적인 포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회 문화를 보면 그들은 불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상종을 하질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할 때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피합니다. 그런데 그냥 피한 게 아니라 겁이 나서 달아날 정도로 피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과 함께 한다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이방인과의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갇혔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의 사역이었고, 예수의 일이 바로 나의 사역이라고 하면 바울 사역의 중심에는 이방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반복되는 단어가 함께입니다. 바울이 이방인과 얼마나 함께 하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또 하나는 교회는 다양한 이방인이 있다. 이방인의 의미가 때로는 불결하게 생각되는, 함께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이방인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감당해야 하는 이방인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의 사역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누구인가?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것인가? 이게 현장에서 중요할 수 있겠다. 예수 안에서 만나는 다양한 이방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지만 각자의 기준과 생각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교회 안에 많은 갈등에 대한 기도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소식을 듣고 품고 기도하면서 그는 자신이 받은 기도 응답을 서신으로 편지하는 겁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 서신을 쓸 때 그 고린도 교회 음식에 대한 갈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시장에서 고기를 샀는데 그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진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기도하고요, 생각하면서 이제 그가 성령에 받은 응답을 말합니다. 이 음식이 불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걸 먹어도 되느냐? 바울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다 할지라도, 그 사회에서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음식이다 할지라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나에게는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것이 우상의 제물인데 먹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양심이 불편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음식을 먹어도 거리낌이 없는데 누군가 그것으로 마음의 부담을 느낀다면 그 사람을 배려해서 먹지 말라. 생각의 기준이 타인을 향한 배려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도 여러 양심들이 갈등하고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유익하지 않다고 하면 하지 말 것이고, 또 그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 자제하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너의 양심이 아니라 어린 양심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타인의 양심이 너의 양심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양심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우리가 만나는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의 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29일에 서울 잠실의 한 대형 마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게 화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손님 한 분이 강아지를 데리고 쇼핑을 왔습니다. 그때 그 마트에 매니저 한 분이 그 손님에게 당신은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제법 화를 냈습니다. 강아지를 데려온 그 아주머니는 당황해서 울음을 터뜨렸고요. 이런 상황에서 강아지도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제가 그 뒷이야기를 보니까 강아지도 놀라고 불안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소변을 봤다 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누군가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공분을 일으킵니다. 마트는 공식 사과문을 바로 내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안내견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라는 전단지를 곳곳에 붙여놨습니다. 왜 이렇게 사회의 화제가 되었는가? 이 상황을 보면 그 강아지는 퍼피 워킹 교육 중이었습니다. 장애인을 도와서 반려견으로 살아가기 전에 교육 중인 안내견이 퍼피 워킹입니다. 매니저는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 안내견은 사람을 돕는 사명이 있고요. 그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랑 동행해야 하는가? 예수와 동행하는 삶, 예수가 품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모세 신앙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나안에 가라.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때 모세가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들을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저는 이게 모세 신앙의 정점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소망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모세의 진짜 비전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온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구별하다가 거룩하다라는 말인데요. 그 거룩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가나안을 살아가곤 합니다. 원하는 가나안을 정복하면 이제 우리는 목표를 이루었다. 하나님 없이 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에녹의 믿음을 목회를 하면서 참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러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에녹의 이름이 10번 등장하는데 스토리는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려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의 중심에 동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는 함께 동행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산교회 이야기인데요. 전라북도 김제에 1905년 데이트 선교사가 세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기역자로도 유명한데요. 예배당을 기역자 형태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남성, 한쪽에는 여성, 가운데는 천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남녀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교회에 전해지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조덕삼은 김제에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김제에서 조덕삼의 땅을 밟질 않으면 지나갈 수가 없다 할 정도로 땅 부자였고 수많은 소장농이 있었습니다. 데이트 선교사가 그 조덕삼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다니면서 수많은 소장농들이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조덕삼의 말을 관리하는 마부 이자익입니다. 어느 날 항존직 투표를 하게 됩니다. 장로 후보로 양반인 조덕삼과 그 집에서 말을 관리하는 하인 이자익이 피택되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하인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조덕삼은 떨어집니다. 그 당시 조덕삼은 김제 최고의 갑부였고 금산교회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크게 봉헌한 사람인데 그가 떨어지고 그 집에서 하인으로 마리를 관리하는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이 되니까 그 교회가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이때 조덕삼은 회중 앞에 제가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섬기겠습니다. 즉 양반이 우리 집 하인 그를 잘 섬기겠습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는 후에 금산교회 2대 장로가 되는데요. 이 조덕삼 장로가 한국 교회사에 기억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집 머슴인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보내고요. 그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후원해 줍니다. 그가 신학을 마쳤을 때 이자익이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됩니다. 양반이 자기 집에 있던 하인을 신학 공부를 시키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후에 이자익은 대한예술교 장로회 총회장으로 당선이 되는데 한국 교회 역사에서 총회장을 3번 한 사람이 바로 이자익 목사입니다. 그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2005년에 모 신학대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를 기리는 출판 행사가 열리게 되고요. 이 출판 행사에 조덕삼 장로의 손자들이 참여하고 또 이자익 목사의 손자들도 참여를 합니다. 이자익 목사의 손자 이규환 장로와 조덕삼 장로의 손자 조세영 장로가 만나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규환 장로가 했던 말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지금의 이장희 목사를 만든 사람이 바로 조덕삼 장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가 유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문화 상황에서 보면 이자익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양반이 하인과 함께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했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조덕삼 장로는 하인이라고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의 삶을 후원해 주고 동행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그런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동행을 강조합니다. 내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는 동행을 말합니다. 동행의 의미가 무엇일까?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말씀 동행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해지느냐에 따라서 교회 사역은 달라질 겁니다. 흑인 청년 조셉의 고백인데요. 미국인으로 명문대학 오하이오 주립대를 졸업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가 거리에서 주님 사랑을 노래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찬양하면서 예수를 소개하는데 했던 말입니다. 내가 한국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보내셨어요.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곳에서 쓰임받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부르셨고 교회에서 이방인을 감당하는 신앙으로 성장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내 자신을 보니까 이방인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 약했구나. 이것만 할 수 있었다고 하면 훨씬 더 성장했을 것 같다. 진단을 솔직히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명을 받았고요.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동행해야 할까요? 예수 안에서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행에서 이방인의 환경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버팀의 시기이고요. 또 이 버팀의 시기는 고난과 어려움, 아픔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동행해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